네, 9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을 본문으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부터 시작할게요. 이정숙의 상처 주지 않는 따뜻한 말의 힘. 이 책에 있습니다. 말싸움에서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인가? 모든 말싸움에서 핏대 올리고 소리 높이고 얼굴 붉히며 공격적으로 말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신경회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사람의 뇌 속에는 아미그달라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다. 듣기 싫은 말이 들리면 뇌에 입력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물질이다. 우리 몸은 공격적이고 날선 말을 들으면 생존 본능에 의해서 아미그달라가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만들어졌다. 따뜻한 말은 공격하던 사람을 무장해제시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네, 그래요. 내가 뭔가 꾸중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것 같죠? 한 90%는 내 귀를 닫아버립니다. 따뜻한 말로 훈계하는 것이 훨씬 좋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로마서 14장 13절에서 15장 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맙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또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내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일이 도리어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것을 음식 때문에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먹음으로써 남을 넘어지게 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근거에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네, 현대불교라는 매체의 이우상 소설가가 기고한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갈등은 칡과 등나무를 의미하는 단어다. 칡과 등나무는 각자 존재할 때는 괜찮은 의미와 쓰임새를 갖고 있지만 서로 얽히면 대책 불능이다. 이른바 갈등이 생기는 것이다. 칡과 등나무는 줄기가 서로 얽혀서 자라는 특성이 있으며 떼어놓기도 쉽지 않다. 네, 말씀과 삶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칡은 왼쪽으로, 등나무는 오른쪽 방향으로 자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갈등이란 이처럼 서로의 다름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갈등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님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분명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자라지만 이 둘은 모두 하늘을 향해 자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빚어진 갈등을 바울이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는 상한 것만 아니면은 어떻게 쓰인 음식이든 섭취할 수 있죠. 제사에 쓰인 음식 안 먹습니까? 다 먹잖아요. 자, 그러나 바울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이방신 제사에 쓰인 음식은 부정해서 먹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당시의 어떤 철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이걸 두고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은 어떠냐? 그 음식 먹지 말라는 것은 율법주의에 불과하다. 이러면서
먹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사 음식에 쓰인 거를 먹는 것을 보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어요. 자, 저도 사실 대학 다닐 때 말이죠. 그때만 해도 아주 신앙이 뜨거운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술, 담배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지금도 저는 술, 담배는 하지 않습니다만 술, 담배 하는 교인에 대해서 뭐라고 제가 야단을 치거나 문제 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건 기호 식품일 뿐이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구원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신앙의 높고 낮음을 많고 적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은 교인인데 술, 담배 하는 거 보고 제가 마음에 상심이 컸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먹는 사람에게 신앙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자제하고 배려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저 혼자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자기가 옳았음을 입증하는 게 모든 것에 우선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강자 권력자를 상대로 정의의 문제를 두고 다툴 때에는 고집을 피워야죠. 타협함이 없어야죠. 그땐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소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 음식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게 무슨 목숨 걸고 따질 문제입니까 사실? 그 말씀과 삶 가르침대로 서로에게 작은 틈을 내어주면서 하늘을 향해 함께 자라 올라가는 삶. 네, 그렇게 작은 틈을 내어주면서 더 많은 생명을 품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게 관용하고 배려하는 하루 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을 서로 보완하여 더 크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 인정하고 틈을 내어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자라가며 하나님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할 찬양은요. 우미셸 목사님. 네, 얼마 전까지 전도사님이었는데 목사 안수 받으셨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드는 말씀과 삶으로 매일 아침 새벽 성서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구매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